오늘 이 기쁜 날 제가 여기에 서게 된 것은 코로나 때문에 한번 오셔서 말씀으로 문안해야 되는데 못해서 우리 이용남 목사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그래도 바로 한 3주 전에 직전 노회장이 됐습니다. 그래도 오셔서 말씀 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부탁을 해주셔서 저는 즐거이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더욱이 감사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운 때에 우리 장석교회가 서울 북로회의 어려운 교회들 36개 교회를 엄선해서 봄에 좀 격려금을 전달했습니다. 그 격려금 전달하는데 장석교회가 2천만 원을 헌금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큰 보따리가 되고 거기다 노회 재정을 좀 보태서 각 교회로 격려금을 전달하게 된 것은 제가 노회장으로 있었을 때에 가장 기억에 남는 아주 보람 있는 하나의 일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장석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어려운 때에 담임 목사님 아직 청빙 중에 있고 또 이용남 목사님 불편한 몸이시지만은 헌신을 다해서 교회의 구심점을 잃지 않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참 존경스럽고 앞으로 더 건강하셔서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가는 모습을 또 곁에서 지켜보시는 날이 되었으면 합니다. 은행이 없던 옛날에는 돈을 보물을 어디다가 보관을 해야 할까? 또 나라가 어수선할 때에 어디다가 보관해야 될까 할 때 생각한 것이 땅 속에다가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땅 속에 묻어두고 전쟁이 끝나면 다시 돌아와서 그걸 파가지고 보물이 그대로 있구나 이렇게 그 옛날에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주인이 돌아오지 않고 다른 데 가서 그만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 보물을 발견할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어쩌다가 그 보물을 발견하게 됐을 때에 그럼 그냥 가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묻어두고 그 밭을 샀어요. 그 밭의 주인이 그걸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얘기가 그겁니다. 그 밭을 사가지고 그 보물을 취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안수집사 17분, 권사 37분이 새롭게 세워지는 아주 귀하고 복된 날입니다. 일꾼이 세워진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더해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 속에 담아준 가치가 있어요. 목사는 목사의 가치가 있고 안수집사는 안수집사의 가치가 있고 권사는 권사의 가치가 있잖아요. 그냥 세우는 거 아니잖아요. 인기 얻었다고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가치에 헌신하는 일꾼이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 가치를 받았으니까 그 가치에 헌신해라. 자, 그러면 무엇이 가치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요즘 세속가치에 매여 사는 사람은 정욕적인 삶 속에서 그저 자기중심적 삶의 가치관을 그러다가 보니까 사상이 망가지고 서로 다투고 시기하고, 그러나 진정한 가치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44절에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감춰져 있다. 이 가치는 아무나 발견하는 게 아니라 감춰져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데일리라는 농장 주인이 있었습니다. 제임스라는 한 젊은이가 일자리를 구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장주가 이 젊은이를 그래 일해라 하고 일을 맡겼습니다. 근데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너무 성실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다가 이 젊은이가 그 농장 주인의 딸하고 사랑을 시작했습니다. 눈이 맞아서 서로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농장주가 이거 안 되겠는데
우리 농장에 일꾼으로 들어온 사람이 내 귀한 딸을 데리고 가? 안 되지 하면서 결국은 내보냈어요. 가라! 이제 그만하고 가라. 내보냈어요. 세월이 흘러 오랜 세월이 지난 다음에 이 젊은이는 장성을 해서 대학교 학장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상원 의원이 되고 하원 의원을 거쳐서 미국의 20대 제임스 에이브러함 가필드 대통령이 됩니다. 만약에 그때에 이 농장주가 이 사위감이 될 만한 사람이 대통령감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았더라면 내쫓았겠어요?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았더라면 그 복음의 가치에 헌신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복음의 가치를 제대로 보지 못하고 덮어둬버려. 그러면 결국 그 일꾼의 가치가 망가지는 거거든요.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여기서 하나라는 단어가 헬라어로는 헤나라는 단어인데 이건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이것도 있고 이거 있지, 그 중에 하나가 아니고, 그건 하나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여러 개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했을 뿐이지. 여기서 말하는 헤나는 오직 하나라는 뜻입니다. 오직이 들어있어요. 오직 그거밖에 없어요. 다른 거 선택하면 안 돼요. 오직 하나. 이것 아니면 저것, 그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100개를 가지고 이 하나를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이 하나는 그것의 출발점이고 이 하나는 그 가치의 종점입니다. 결혼식을 할 때면 다이아 반지를 주로 많이 교환을 하잖아요. 그만큼 귀한 가치가 있어요. 아주 강성이 있고 또 전도율이 높고 또 저항률이 높고, 그래서 여러 방면에 쓰여지는 아주 귀한 보석이 다이아몬드입니다. 처음에 영국인들이 아프리카에 갔을 때에 아이들이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마스크를 벗는다고 했는데 제가 안 벗었는데 발음이 조금 전달이 좀 떨어지니까 제 얼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일단 한 사람씩은 마스크 벗자, 그렇게 아까 약속을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는 제가 마스크 그냥 쓰고 설교를 합니다.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 자, 소리가 훨씬 잘 들리죠? 제가 목소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좋은 목소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그 구슬치기 하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까 그냥 구슬이 아니에요. 반짝반짝거리는데 다이아몬드인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이아몬드 가지고 구슬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앗았어요. 얘들아, 그거 놔줘. 막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막 그런데 우리 딴 것도 있으니까 그래 아저씨 가져요. 근데 나중에 자꾸 그걸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됐죠. 이게 그냥 돌이 아니구나. 감추어져 있는 돌이구나. 값진 진주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빼앗기지 않으려고 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영국과 네덜란드계의 보호족 사이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서, 또 방어하기 위해서. 그것이 18세기 말에 남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보호 전쟁입니다. 나중에 알았어요. 그걸 나중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 일꾼에게는 복음의 가치를 아는 믿음의 눈을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을 내 인생이라는 밭에서 발견하게 하도록 인도하신 주님이십니다. 그걸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저도 고등학교 때 그걸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보배를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변하기 시작했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자동으로 변합니다. 생각하는 것, 모든 가치관 전부 다 변합니다. 왜 공부를 하느냐? 그 가치관도 변하고 결국은 목사가 됐네요. 사실은 공학도, 그래서 전자공학을 했습니다만 공학도가 되어서 전자 쪽에 좀 연구를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사람을 건져내는 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 복음의 가치가 너무 귀해서 거기에 헌신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아야, 그 감춰져 있던 것이 어떤 가치였던 것이 알아야 내가 거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남이 하니까 나도 하지. 그럼 따라가다가 시험 받고 지칩니다. 그러나 내가 복음의 가치를 알면 거기에 헌신하는 겁니다. 저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배우자가 될 사람이에요? 그럼 그 가치가 얼마나 큽니까? 그러니까 전부 주고 싶은 거예요. 호주머니에 용돈 다 헐어서 오늘은 짜장면 먹을래, 우동 먹을래, 내 걸 다 내주면서 주고 싶은 거예요. 왜? 사랑이라고 하는 가치가 나를 행복하게 하니까. 근데 그 사랑이 식어지면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나중에 죽이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보물의 가치가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까?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것을 살 만큼 지금까지 내가 추구해왔던 모든 가치를 통틀어서 다 내려놓고 그것과 바꾸겠다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그게 거듭난 삶의 시작입니다. 그게 새로운 가치의 헌신입니다. 내 걸 다 내려놓을 수 있겠느냐? 오직 주인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보세요. 우리에게 이런 새로운 삶의 가치, 새 생명의 가치를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비우셨잖아요. 다 내려놓으셨잖아요. 마지막 생명까지 다 내어주셨잖아요. 이게 그냥 가치가 아니에요. 내가 받은 이 복음의 가치가 그냥 가치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여기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그냥 가치가 아닙니다. 지명하여 불러내서 이 자리에 온 겁니다. 맞습니까? 예수께서 물으십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죽었다. 너에게 천국을 주기 위해서 나는 천국을 버리고 왔다.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버렸느냐? 감춰진 천국을 얻기 위해서 너는 무엇을 팔았느냐? 실제로 우리는 이 천국의 가치를 내 것으로 얻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몇 가지를 좀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일을 거룩히 구별하는 예배 시간을 사야 됩니다. 내가 사용하던 시간을 팔아서 예배 시간을 사야 됩니다. 적어도 항존 직분자는 공예배에 참석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은 내 삶의 자리를 지킬 것입니다. 말씀의 시간을 사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붙잡고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을, 요즘 성경 많이 안 봐요. 더 열심히 보고 거기서 단물이 나오고 때로는 쓴물이 나오고 그럴 때까지 성경을 반복해서 보고, 그러한가? 그럼 주님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래서 말씀이 복음의 가치로 내게 들어와야죠. 들어와야죠. 그래서 성경을 손에 잡는 시간을 사야 됩니다. 아니, 나 시간 없어서 요즘 성경책도 못 봐. 근데 밥 먹는 시간은 어디서 나와요? 밥은 먹으면서 성경 말씀은 안 먹어. 기도 시간을 사야 됩니다. 기도 시간을 사야 돼요. 출애굽 이후에 르비딤에 잠시 머물렀을 때 거기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옵니다. 이거는 에서의 후손 중에 하나예요. 근데 야곱의 후손과 서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육의 자손이라고 보면 됩니다. 정욕을 따라 나간 하나의 그로 보면 됩니다. 쌍둥이 몸에서 태어난 두 갈래로 서로 족속이 싸우고 있습니다. 결국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내 안에 아말렉이 있습니다. 그 아말렉을 물리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전쟁이 일어났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의 손을 듭니다. 기도의 손을 듭니다.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오잖아요. 아론과 훌이 붙잡아 줍니다. 그래서 결국 하루 종일 이 손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겼습니다. 내리면 지고 들면 이기고. 기도의 손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기도의 손을 드려야 되는데 마음속에 얘야, 기도의 손 좀 이제 그만 내려.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던데 내려라. 야, 기도 안 해도 잘 되는 사람 있더라. 기도의 손 내려라 하고 속삭입니다. 모세는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피곤하지만 내리려고 그러면 그 고통스러운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고통을 그때 느낀 거예요. 피가 다 밑으로 내려가면서 하루 종일 그 고통을 느낀 거예요. 그때에 같이 붙잡아 주면서 일꾼이 되면서 서로 협력하는 자가 돼서 기도가 완성됩니다. 예배의 시간,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고 잘 지켜주시길 바라고, 깔뱅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긴다. 하나님 아버지 하는 자는 교회를 어머니로 섬긴다. 그만큼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직분을 받으시는 분, 정말 성전 문지기로 좋게 있는 것이 좋사오니 하는 시편 84편 10절의 말씀처럼 내가 문지기와 같은 마음으로 발바닥이 닳도록. 저도 운동을 잘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당 안에서 운동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교회당 안에서 어떨 때는 13,000보를 걷습니다. 막 오르락내리락 막 여기 가서 들어보고 어떻게 좀 하나 격려도 해주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평균 7,000보, 많이 걸을 때는 12,000~13,000보를 교회당에서 걸어요. 내 집이니까. 말씀은 좀 줄이기 위해서 쭉쭉쭉쭉 빼겠습니다. 쭉 빼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마음에 들려오지 않습니까?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아주 깊은 말씀입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미국의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말, 누가 내 등잔의 심지에서 불을 붙여가도 이 불은 줄어들지 않는다. 3대 대통령 토마스 제퍼슨의 말, 나를 아무리 비워도 줄어들지 않는다. 비우는 훈련 하셔야 됩니다. 나를 비워도 줄어들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 고백으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참 제가 좋아하는 고백이에요. 다 좋아하시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그 다음 뭐예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뭐예요?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너무 놀랐습니다. 이거 체험하면서 사십시오. 없는 것 같은데 내 호주머니에 있는 거 자꾸 털어서 음식도 대접을 해주고 뭐도 해주고 누가 도와달라고 하면 보내주고 자꾸 비우는데, 놀랍게도 내가 비운 것에 1000배 만배로 주시는 분입니다. 참 희한해요. 그러니까 비우는 걸 즐겨하게 돼요. 비우면 주시는데, 안 비우면 말라가는데 비우면 주시더라니까. 비우면 주시더라. 복음의 가치를 위해서 비우는 자 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주님이 채우십니다. 장석교회 복음의 가치를 위해 헌신하는 일꾼으로 가득하여 이 시대에 새롭게 빛나는 시대에 등불이 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